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어려운 일도 생기고 고난의 일도 생기고 앞에 캄캄한 그런 어려움에 거하는 일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처럼 우리 앞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나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시고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나가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그 승리의 깃발 아래 모여서 승리를 만끽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 미국의 신혼 부부가 발령을 받았는데 내구부 사막 그걸로 발령을 받아가서 남편은 또 출장을 가는 그런 일 가운데 부인 혼자 그 사막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여기서는 모란목은 참 찾아보기 힘들고 나무도 없고 바람은 24시간 불어잡히고 음식을 먹으려고 차려놔도 모래 바람이 음식을 못 먹게 하고, 그러고 이웃과 좀 친해지려고 그러더라도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디안들이나 멕시칸들이 없어서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 엘마 톰슨이라는 사람은 하도 사는 것이 어려워요. 자기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도무지 여기는 사는 게 아니라 감옥입니다. 감옥보다도 더 힘이 듭니다. 계속해서 모래바람이 들어와서 음식물에 섞이고 또 이웃에 있는 이 토인들이나 또 이웃 사람들은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이 생활도 어려우니까 아버지 나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랍니다. 여기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감옥보다도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얼마 후에 아버지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그 답장은 그렇게 긴 것이 아니어서 평생에 이 여인은 그걸 잊을 수가 없었는데, 두 사나이가 감옥의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다. 이 여인은 하필 이상하다, 고생 많다든지 돌아오라든지 뭐 그런 부모의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창문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하나는 진흙탕을 바라보고 하나는 별을 바라본다. 그래서 이상해서 자꾸 이 문구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비밀을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진흙탕과 같고 안 되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걸 바라보고 불평, 원망하면 불평, 원망이 쌓이고, 그런 불평, 원망이 본인을 괴롭게 하고 더 못 살게 굴기 때문에
이제 감옥문을 통해서 별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똑같은 문인데 이 전사는 감옥 밖의 그 진창, 그 어려운 발걸음, 이것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감옥보다 더 힘든 이곳에 보내셔서 고난을 당하게 합니까? 그러다가 아버지의 그 뜻을 깨닫게 됐어요.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그 환경에 따라서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좋은 점을 내 장점으로 세운다고 한다면 내 삶이 상당히 유익해질 것이다. 그러고 그는 그 다음서부터 감옥문을 통해서 반짝이는 별을 찾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가 날마다 감옥문을 통해서 진흙탕을 바라보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거기서 뭔가 진리를 하나 캐고자 했습니다. 얼마 동안 지나가는 동안에 그 주변의 인디안들 여자와 함께 어울리게 되고 말이 통하게 되고 그리고 그 원주민들이 이 백인 여자를 아주 환영을 하고 뜨개질도 가르치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화석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 사막이 몇 년 전에 생긴 게 아니라 몇 만 년에서 수십만 전에 그곳은 사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막이었다가 바닷물이 솟아올라서 그 지역에 물이 빠지니까 조개들이 한없이 있고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모하비 사막이 하루 이틀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이게 수천만 년을 통해서 이 사막이 생겼구나 생각하고 그 사막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개 껍질을 모으고 그 나무들 또 풀들 이런 것을 모아서 이제 인디안들 그 부인들하고 교제도 하고 뜨개질도 같이 하고 그랬더니 상상 위로 그 인디안 부족들이 이 여인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좋은 것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아주 친절하게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 사막에 나는 풀이나 또 바다의 조개 껍질이나 그 선인장이나 이런 것을 보고 짜증을 냈더라면 그의 생애는 불행하게 됐을 텐데 이 여인은 특히 그 사막의 석양이 질 때에 그 석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일반적인 화가가 그려도 저렇게 아름다운 석양을 날마다 그것도 돈 들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니 그 하늘을 보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의 자신의 생활이 달라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면 말할 수 없이 참혹하지만은 그 참혹한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세계적인 그런 자극을 주시고 거기에 또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그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빛나는 성벽이라고 하는 그 모아비기 사막에 그 전기를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엘마 톰슨 부인의 마음을 변화시켰을까요? 사막이 변했을까요? 기후나 인디안이 변했을까요? 그것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었어요. 바로 달라진 것이 있으면 엘마 톰슨 부인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비참한 경험을 그의 생애의 가장 즐거운 모험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마 톰슨 부인은 자신이 만든 감옥의 창고를 통해서 별을 찾아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 소련의 푸스킨 시인은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생활이 그들을 속인다 해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프고 괴로운 것, 마음은 언제나 미래에 사는 것, 또 지나간 것은 항상 그리워지는 법이라고 그런 시를 써서 사람들을 많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활이 풍부해진 것 같아도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삶의 어려움에 마치 진흙탕에서 우리의 생활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세월이 가더라도 잘 사라지는 그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흙 땅을 바라보고 불평원망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활이 훨씬 아름다워지고 편안해지고 즐겁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고난이 닥쳐오는 것을 우리가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지난 우리 IMF 시절에 이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왜 전에는 그래 고난을 당하지 않다가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법을 떠나서 그렇구나. 이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잘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잘 사랑하고 보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리고자 했던 그 기근이나 재난, 전쟁도 쫓겨내빼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질 만능의 생활을 살고 있어요. 돈이라면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 대신에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위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암만 있으면 뭐해요? IMF 같은 이런 것이 일어나면요, 모두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과 양식과 포도주,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놓고 섬기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열심을 내야 돼요. 어려운 일 당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회개하면 고쳐주셔서 우리를 정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8절에 보면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되돌아온다면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멀리하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특히 이스라엘 아합 임금은 아주 우상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가 나봇의 포도밭을 뺏기 위해서 나봇을 거짓말로 모함해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에 회개하고 제 옷을 입고 바로 깨닫게 됨으로써 그가 금방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욕심에 끌려서, 물질에 끌려서 이런 큰 범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 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세우면서 그렇게 지내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쳐서 회개시키거라. 만약에 그 성이 회개치 않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성을 살라버리겠다고 했어요. 참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에 대해서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신하들까지 전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그들이 온 백성과 함께 3일간 금식하며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니느웨 성을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니느웨가 항의를 했어요. 왜 하나님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킨다느니 왜 멸망 안 시켰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하나 이렇게 나게 해서 그 니느웨의 초막에 가리게 하니까 시원하다. 그러나 그것을 하루아침에 벌레를 명해서 먹게 함으로 이 호박잎이 다 말라버렸어요. 박잎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유일의
이 박농쿨을 벌레를 먹게 해서 이렇게 뜨겁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했어요. 네가 하루아침에 났다가 하루아침에 지는 박농쿨이 그렇게 섭섭하냐? 근데 이 니느웨 성에는 앞을 분간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옳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마울인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앞에 이렇게 올바로 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너무 자가용 또 뭐 먹으러 다니는 거 또 경치 구경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아해도 안 좋아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당하게 보기 좋은 건 보기 좋다고 하고 싫은 건 싫다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 지금 봐요. 먹는 거 아주 찾아다녀. 입는 거 아주 유행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옷 입고 다니는 건 아주 덜 생긴 것 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건 믿음입니다. 300명의 기드온 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횃불을 들고 그들에 대해서 외쳤을 때 하나님의 복병이 그들을 침으로 13만 5천 명이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제 초등학교 동기 중에 하나 공부를 좀 못했어요. 똑같이 사고학교를 봤는데 그 친구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얼마나 무식한지 너 이제부터는 소 풀 먹이고 이 집안에 있는 짐승들 전부 길러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나온 애가 글쎄 그 아버지가 이러니 무지한 일로 인해서 풀 먹이고 공부할 새가 없어요. 근데 2년 후에 이 친구가 나하고 같은 학교에 들어왔어. 깜짝 놀라서 아니 친구야 어떻게 네가 여기 실력이 안 되는데 들어왔냐 그러니까 말도 마라. 내가 말이야 학교 못 들어간 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한테 얼마나 치도구를 먹었는지 나도 자네같이 공부를 해서 학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고 하여튼 추경야독을 한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이 사람이 단어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세상에 2년 만에 글쎄 나하고 동기동창이 된 거예요. 사막에 들어와서
물론 2년 후배가 됐지만은, 그래서 참 기특하다 너. 근데 나는 교직에 있는 그걸로 만족해서 나가는데, 이 친구는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고등고시로다가 대학교까지 파스를 했어. 그래서 저 경북대학교 강사로다가 발령을 받았어. 그 후에 이 친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대학교에서도 연구 주임으로 이리 올라가고.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선생으로 있는데 이 친구는 대학교 교수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나는 머리 좋은 것만 믿고 노력을 하는데 이 친구는 머리가 좀 부족한다고 그냥 밤낮없이 노력해서 그렇게 대학교 교수가 되고 성공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새로움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철왕 카네기, 이는 사업가요, 저술가요, 처세술의 대가요, 크리스찬이요.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이 카네기에 찾아와서, 선생님,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카네기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가난 맹이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먹는 둥, 마는 둥, 가난이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발을 했어요. 이 가난아, 너희는 두고 봐라. 부모님을 이렇게 근심시키고 우리의 고난을 주는 너를 반드시 내가 추방하고 말겠다. 그렇게 결심하고서 열심히 일해서 오늘날에 이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직업에 항상 1인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최고를 달리는 것, 방직 공장에서도 실 뽑고 감는 데 1등, 또 우편 배달하는 데도 다른 사람 2-3 군데 하면 이 사람은 7-8 군데 우편을 배달합니다. 내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배달분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만약 이 카네기가 못 살고 못난 부모들 밑에서 살았다고만 한다면 이런 위대한 용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성공의 비결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 쉴 때 그는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그것이 쌓이고 쌓여 결국은 많은 사람들보다 앞질러가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잠언서 15장 15절부터 17절은 고난 받는 것이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을 즐거운 자는 환난을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은 이상하지요. 돈을 잘 벌어올 때는 아이고 우리 서방님 뭐 이락하고, 돈을 못 벌어오면 당신하고 내가 결혼한 게 잘못이지, 사기당했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닙니다. 더 이럴수록 사랑하고 아끼고 또 높은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슨이라고 하는 분은 할리데이 그 호텔을 지은 주인인데, 이분은 44대 해고를 당해고, 우리 낙심되고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어떻게 될지 몰랄 때 부인 앞에 나가가지고 여보 기도합시다. 그래서 둘이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야, 너는 40년 동안에 나무를 다뤘잖냐. 그러니까 그 나무를 가지고 집을 져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그가 평상시엔 나무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나무를 잘 키는 제재소를 만들어서 그것으로서 집을 짓고, 그래서 이름을 할리데이니. 절대로 그곳에서 술 마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훌륭한 숙박업소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면은 그 고난에 파묻혀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들 생활의 천천만만 승리를 가지고 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드는 그런 사랑스러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